오늘 시간에는 당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게 보답하자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이라 칭하는 자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불신자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살이나 하고, 음행을 일삼아도 뻔뻔스럽게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돈을 빼돌려서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목숨 걸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요, 그런 사람이 믿는 자리라는 사실은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세상에 교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청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건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늘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렸던 자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링글이나 멜랑이톤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기 전에, 다시 말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부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었고, 교리서를 만들어서 그 교리서를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 교리서대로, 예배 양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혼하지 않는 신부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녀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음행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자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려면 공로가 필요하다. 공로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너희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한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돈을 거두어서 속전처럼 그것으로 돈을 받고 네 죄를 사한다는 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교황이 전 세계에 정치 지도자가 되는 야망을 버리지 못해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종교 전쟁에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부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더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자. 라틴어 성경으로 알 수 없는 언어로 예배드린 그들에게 자신의 언어, 자기 국가의 언어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15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2015년이 되었으니까 600년, 아니 500년이 좀 넘었죠. 50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는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을 찾아주고 복음을 찾아준다 이 말에 우리는 진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해야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대신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발견해서 알려줬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히 마련하신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이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물어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반의 준비에 했던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작은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죄 없는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버려버리고 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회개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 장로들 중에는 성환종 같은 장로가 나오고 목사들 중에도 남의 치맛자리나 찍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니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만고불변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믿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들으면서 그 글쎄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쉬고 싶잖아요. 주일날 우리도 놀러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즐기고 싶어요.
소식이 나옵니까? 믿음은 들으시라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된 복음 들어서 안 되고 참다운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다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목사가 책망하지 않으니까 장로가 되어도 그 많은 엄청난 그런 죄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어디 가서 자살을 합니까? 정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과 틀려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마다 그들은 죄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고난도 견뎌야 되는데 목이 잘려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잠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돼서 약간 자유의 몸이 돼서 마게도냐를 순회하다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AD 63에서 65년인데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의 상황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크게 빚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복음을 들어도 자기들끼리 복음을 누렸지 바울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성경금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아서 빌립보서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마음이 절실히 나와 난 읽어봤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은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지만 듣는 바에 하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설령 그들이 거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매우 기쁘도다. 너희들의 중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 고맙다. 사실은 나도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을 듯하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육체에 남아있어 너희들을 위해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다 한 영 안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는 것에尽力하기를 바란다. 또한 너희를 대적하고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12절부터 30절까지의 제가 요약한 겁니다. 노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이제 다 됐지. 무엇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렇게 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바울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노사도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복음에 진력하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야말로 빌립보서 나와 너희야말로 그렇게 산다면 하늘의 시민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뭔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의 끝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게 나죠. 근데 그 과정까지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맨 처음에 뭔지 아무도 몰랐을 때 천사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오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멸망을 처하고 이 땅에 살 때도 이 거대한 감옥인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평생 좋은 나라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런 소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준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고린도 15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로마서 1장 16, 17절 읽어봅니다. 복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란 인간 구원을 위한 놀라운 소식,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에는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이렇게 우리 엄마가 밥을 만들어서 놓으면 이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떡 먹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떡 먹여주는 부모도 있나요? 있죠.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맨 죽을 때까지 떡 먹여줘야 됩니다. 퍼먹어 해야 돼요. 뭐라고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만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제 자취생활에서 알 거예요. 원룸 생활에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을 썼구나. 자기 해보니까 알아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다 하셨어요. 우리 땀 없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땀 없는 수고까지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 소식을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저 뭡니까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내가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누군가가 전해줬거든요. 목회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알아보니까 진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 주변에 저기 목사님 국가장학금 알아요? 안다. 그럼 아는구나. 이거 알아요? 잘 모르겠어. 국가장학금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거 다 헌금으로 나중에 들어갈 텐데 국가장학금 타야지. 가르쳐주는 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때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식을 믿게 하려고 중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지옥과 죄의 흥분에서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녹화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파할 때 그 소식을 성령이 듣고 성령이 함께 협력해 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인터넷에 신청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책임, 뭔가 우리가 중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중간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귀찮아서 안 하죠.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보니까 나 몰라!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인터넷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27절 봐봐요. 오늘 본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 이는 이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는 자,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의 신앙에 함께 분투하라.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함께 분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구원의 복음을 소식 들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대적자들이 너희를 죽이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믿어라. 2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탈례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자면
자신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잘못된 말, 그것을 멈추고 끝내고 주님이 원하는 뜻의 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을 사기꾼이자 선동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고 나서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 있던 길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저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몰랐구나 생각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튼 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틀었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방향을 틀어야 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잘못됐네. 그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주님께 트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의 무정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상급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영 집사님 어떻게? 졸려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네. 나이가 들면 항상 건강이 유념해야 되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자들 골다공증 조심해야 돼요. 나 맨날 피를 흘리다 보니까 이게 잘 나중에 의리 들면 피를 안 흘려요. 피가 항상 이렇게 흘렸다가 그러면 새피가 생성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피를 안 흘리니까 그것이 체증이 생겨서 문제가 일으키는 겁니다. 예, 항상 그래서 잘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예,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자, 회개. 잘못된 일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가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내가 반응해야 될 응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격했어요. 그러다 때로는요 그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둑에 맞아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갑판대기 하나 붙잡고 일주일을 헤맸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소식을 준 내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는 게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안 가고 아프실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오늘 내가 청사로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오늘 어디 힘들어가지고 오늘 주일을 좀 빼먹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 아니야! 나 주일에 가야 돼! 왜? 믿음을 내가 지키려면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나온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렇게 내가 전파하면서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해서 믿음에 파손해버린다면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본 말씀 뒤쪽에 나와요. 12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구원과 상급을 별개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는 이것을 이루어감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력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도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의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놀러가도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9절에 보면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 성령이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최소한 3사람 이상이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 같은 사람들.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고 내일 모레 잘 믿으라는 법 없어요. 내일 모레 보러 다니고 쇼핑 다녀보세요. 믿음 없어집니다. 특히 죽인다고 달려들면 주님 모른다고 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데도 계속 양심을 가책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려버리면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파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종교 계획자들로 말미암아 빚어진 구원관이 잘못 왜곡되어서 이미 나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만세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정을 반드시 이루어가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혹시 잘못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믿음에 파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너희도 파산할 수 있다. 이걸 경고한 거예요. 성경이 단 한 군데서도 개인을 구원으로 예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누구든지 아시겠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래요? 국가에 가면 있어요? 나도 실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걸 아니 식대음소리 자빠졌네. 그리고 안 하면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어찌다 끌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세전에 예정비에 나왔으니 나는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서는 내가 혹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만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침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믿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자도 얼마든지 중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60년 뒤에 그의 사도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본사에 보니까 아무개 이름은 어떤 목사 이름은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대요. 예수 믿고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지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미 만세전에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예정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국가자금이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우리 부모가 얘기해주든 친구가 얘기해주든 누가 얘기 듣고 아 그렇습니까? 진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믿어봅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왔더니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 선택돼서 그것이 된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다 구원할 거라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잔치를 내 잔치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노력이 뭐냐?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아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 육신을 떠는 사람은 세상 생각으로 막 바뀌어져서 세상에 좋아하는 육체만 좋아하는 거 살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죄를 자꾸 지면 교회 나오기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만 빠져보세요. 교회 나오기 그다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예정한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 예정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옥 가기 예정인데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 나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안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나 진리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스스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작은 거예요.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면 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손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주님이 오래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도 이렇게 벼락 안 맞고 사는 것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네요. 생각해보는데 내 잘못이 큽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마 그 복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건히 지킬 겁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주의 날에 나는 교회 나올 겁니다. 당신 나를 회사에서 잘라도 나는 나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아 내가 그건 몰랐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몰랐네. 아유 집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사지. 내가 그렇게 사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멋지게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이 큰 어마어마한 주신 이 구원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이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도 달게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성령이 양심의 가책을 줄 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라도 항상 복종하여 주로 것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목사 여러분 제가 이거 지켜볼 때만 잘하고 내가 안 지켜볼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이다. 우리 행위를 보면 진짜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구원을 지키고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인지 나는 행위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나는 이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표들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아. 이것이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이죠. 이 응답을 잘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